바울은 전도 여행을 3번에 걸쳐 했습니다. 1차, 2차, 3차. 로마 간 것까지 하면은 4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도중에 생긴 사건입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제일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다가 예수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교회를 맡기고 떠나왔거든요. 그러면 지금처럼 목사님들이 있는 시절이 아니고 신학교가 있던 시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좀 덕망이 있고 이런 사람을 세워놨는데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면서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가, 또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둘이 다투었지요. 누구 때문이지요? 마가복음을 쓴 마가 요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따라갔다가 중간에 돌아와 버렸어요. 아마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요한이 자기는 돌아가겠다고 하면서 마가가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가려고 그랬더니 또 따라 나서요. 가겠다고. 그러니 바울이 지난번에 갔다가 도망쳐 왔는데 또 가겠다고 그러니까 데려가고 싶겠어요? 데려가고 싶지 않지요. 근데 바나바는 데려가자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나바 성품이 착해요. 착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데려가자고 그래요. 게다가 또 이 마가는요,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조카입니다. 조카가 아니라도 성품이 착해서 데려가자고 할 건데 자기 조카니까 한번 봐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은 성격이 대쪽 같아요. 아닌 건 분명히 아니야. 바나바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서로 심히 다투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세 많은 바나바, 아마 형님이죠. 선배님이 하자고 그러면 바울이 따라갈 건데 따라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먼저 그냥 배 타고 지난번에 갔던 그 길로 가버렸습니다.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백제고구려 신라가 아니고요, 시의 니을 신라입니다. 신라를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같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갈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육로로 반대로 방향으로 육지로 가게 되지요. 근데 중간쯤 서로 만날 때쯤 됐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만나봐야 아직 이게 감정이 풀리지도 않았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또 같은 장소를 2번 방문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는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로 배를 타고 유럽 쪽으로 건너가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일어났을 때에, 도착했을 때에 거기서 일어난 사건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맨 먼저는 자주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전도해서 그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바울에게 일어난 2번째 사건이 있는데, 오늘 읽어드린 것처럼 귀신 들려 점치는 여자를 고친 것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그 사건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 것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인을 고친 이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능력은 사탄의 사슬에 매여 고생하는 사람을 풀어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나가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늘 박해가 따라온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인에게 매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각자마다 자기 주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당이 주인인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내 주인은 누군가? 나는 누구에게 매여 살고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가? 오늘 이러한 방향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3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귀신에게 매여 종노릇하는 여기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불쌍한 여인, 이 사람을 지배하는 주인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 주인인 귀신 사탄입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을 이용해서 돈벌이하고 있는, 앵벌이 시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주인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에 왔을 때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여기 우리가 누구냐면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인 누가입니다. 누가가 함께 여기 여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바울과 실라만 있었는데 아니야, 누가도 의사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늘 함께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잠깐 이 누가가 이들과 함께 있지 않고 따로 있었을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100번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처음에는 맞는 말이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이 여자가요 따라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도 몇 번 듣고 나면은 속상하지 않습니까? 다니면서 지금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따라다니면서 중얼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신경이 거슬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제 바울이 괴로워서 귀신에게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거기서 나오라 하고 명령을 했더니 귀신이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 여자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려줬을까요? 아마도 귀신이 알려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탄 마귀가 아마 알려줬을 것 같아요. 사탄은 예수도 알고요, 바울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들어갔을 때에 거기 있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나이까?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저쪽 19장에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서 자기도 마술사가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악기 들린 자에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러면서 달려들었어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혼비백산 도망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귀신이 예수가 누군지 알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다고 해서 다는 아니잖아요. 아는 지식이 믿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을 이롭게 할지는 모르지만 자신의 멸망의 길로 가고 보내도록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뿐이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마찬가지 귀신의 노예, 사탄의 노예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은 너희가 그때에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탄에 매여 그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우리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죄의 종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잖아요. 이제 우리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이용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억할 거 있습니다. 악한 주인에게 매여 살던 이 여자, 그런데 그 여자뿐 아니라 우리도 전에는 악한 주인에게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은 돈에 매여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도 있네요. 귀신 들려 고생하는 불쌍한 여인 뒤에는 이 가련한 여인을 이용해서 돈 벌기에 급급한 파렴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 주인인 귀신이 이 여인을 이용해서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쟁이가 됐습니다. 점을 곧잘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번 돈이 자기 돈이 되지 못해요. 그 뒤에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 이렇게 말한 걸 보면은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벌어 먹고 사는 사람이 꽤 많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점치면서 돈 벌면은 그걸 뺏어서 나눠 먹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이 바울이 이 사람을 고쳐서 귀신을 나가게 해주니까 그게 고맙지 않았어요. 왜? 귀신이 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못 치잖아요. 점 치는 게 맞지 않잖아요. 돈이 안 벌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 치료받은 거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돈벌이가 안 되는 거 이것만이 속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에 있는 관리들 앞에 끌고 가서 고발했습니다. 20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로마 사람은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이 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는 있는데 그가 자기들이 돈벌이 한 것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이건 자기들이 돈벌이 한 것이 떳떳한 방법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돈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포로가 되면은 무슨 방법이든지 돈만 잘 벌면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돈 잘 번다고 해서 반드시 복은 아닌 것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떳떳이 버는 것이 복이 돼야 되는 거지요. 이런 못된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해주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재물을 모았다고 해도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재물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23장에 부자가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정한 방법으로, 못된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은 버는 것 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자구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처럼 결국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습니다.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까닭에 돈의 노예가 돼서 재물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매여 예수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었어요. 이 불쌍한 여인과 파렴치한 사람들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귀신에게 명령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즉시 거기서 그 귀신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할 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스데반도 이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이렇게 귀신 들려 고생하고 있던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었는데 그 대가는 무슨 복을 받았어요? 무슨 상을 받았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박해밖에 없었습니다. 주인들뿐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귀신에 매여 사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거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도 답답하고 궁금할 때는 이 여자에게 더 와서 지금 점을 쳐야 되는데 이제는 신통한 능력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동네 사람들도 다 바울을,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미워할 수밖에 없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관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바울의 행동을 칭찬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긴다, 잘못된 풍속을 전한다고 말하면서 도시를 요란하게 하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를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매를 때렸습니다. 옥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는 유대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 49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는 유대인들에게 로마를 떠나라 하는 명령을 내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바울이 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는 줄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나가다가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은 일찍부터 말씀드렸거든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도 알게 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는 길에 박해가 있을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평탄하고 순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사랑한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뭘 잘못해서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이런다면야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예수 말씀대로 살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시련 당할 때에 이것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는 감옥에 있었지만은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그들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게 바로 그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그마한 소리로 찬송한 게 아니겠지요. 죄수들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로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운 상태로 있었습니다. 무슨 감사할 게 있고 무슨 찬송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살다 보니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호소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겪는 어려움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겪는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그리고 장차받게 될 영광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이 들으셨잖아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과 신라의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옥문까지 다 열렸습니다. 다 도망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기도와 찬송은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환경의 사슬을 풀어버립니다. 기도와 찬송은 절망의 장벽도 허물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캄캄하고 깊은 밤중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있습니까? 그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십니다. 그들의 모든 갇힌 또한 이 상황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모든 걸 맡기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모든 묶인 것과 막힌 것을 열어주는 기적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죄수들은 다 도망간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과 신라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옥문이 열렸지만은 그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여기를 빠져나가느냐,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비겁하게 몰래 도망치는 것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떳떳이 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감옥 안에 보낸 것은 여기서도 무엇인가 하실 일이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믿는 사람의 자세거든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태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지요? 빌립보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목욕을 다 시켜주고 몸을 씻어주면서 후한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새자 떳떳이 감옥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상관들이 풀어주라고 했죠. 그때 바울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나가라고 했더니 바울이 말합니다. 37절 로마 사람은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판도 하지 않고 그 말이에요. 또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살짝 보내려고 하느냐? 안 된다. 너희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하고 큰 소리 치고 있어요. 이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윗사람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로마 사람을 함부로 가두고 로마 사람을 때렸으니 이거 무슨 변을 당하겠는가?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결국 직접 나왔습니다. 상관이 직접 와서 그저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좀 나가주세요. 조용히 나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정을 하니까 그저 그는 거기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높여주시고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귀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사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돈을 모으기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나는 누구의 종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매였으며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종된 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분을 위해서 받는 어떤 고난과 능욕까지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긴다면은 이러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할 때에 모든 사람이 우리를 존경하고 칭찬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박해도 옵니다. 때로는 비웃음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분명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진 저희들이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스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발걸음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을 굳게 잡고 승리하고 나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했사오니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